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면입니다. 스크린도 잠자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스크린도 잠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다시 부활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하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잘 나와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려내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밖에 없다. 우리를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확실히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도대체 뭐냐? 헬라어로 선한 일은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즉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의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 주문 받고 물 따라주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그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잔심부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 집사를 의미할 때에 디콘이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이 직분은 집사든 뭐든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하는 직이다 그 말입니다.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집사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장로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멘.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를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gift,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선물을 주셨는데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고 각각 다르게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모든 이유는 뭐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목숨 주셨습니까? 왜 우리 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기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 무엇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것은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지요. 그러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함부로 교만히 굴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주신 주인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 겸손히 봉사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왜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와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겸손히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갚을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고 또 주님이 주신 이웃을 위하여 섬기도록 이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그 모든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그저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건강 가지고 혼자서 돈 많이 벌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살다고 가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영어로 보니까 미니스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미니스트라고 하면 아주 높은 지위의 장관이나 또는 무슨 총리나 성직자를 나타내는 말로 쓰고는 있지만 원래 그 뜻은 종, 노예, 섬기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다가 보니까 그 섬기는 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 사람을 장관으로도 세우고 또 성직자로도 세웠다. 그것입니다. 원래 뜻은 다 종이다, 하인이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예수께서 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뿐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며 살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이전에는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생활을, 내 행복만을 주장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깨닫고 나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죽음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대접받으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고 또 섬기다가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뒤에 유언처럼 또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고 선생이면서도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남 이상대 선생님은 편하게 살 팔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그렇게 살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남의 종처럼 하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런 섬김의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난날 살았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잘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섬겨서 정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다 버려주었는데 부활의 소망까지 주었는데 넌 이 땅에서 뭘 하다 왔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때 너 돈 얼마나 벌었냐? 너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냐? 절대로 묻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 가지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왔냐? 이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굴림해 보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왔냐?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얼마나 섬기다가 왔냐? 이걸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시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섬기다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지시고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유의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우리 주님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낮아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고 보상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만을 높여주신다. 그 말이지요.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자만을 하나님은 온전히 섬김받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바로 겸비의 신비,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신다는 바로 이 신비로운 교리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선포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을 낮추고 죽음에까지 낮추었더니 결국은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을 앉히시고 만유의 높은 이름을 주신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라 말씀을 하지요. 우리 안에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낮아지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핵심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 섬기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 원수도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또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난 이기적이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 부부 사이에도 왜 갑자기 그렇게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건 사랑하지만 때때로는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면 한바탕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후회하면서 또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섬기며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본성적으로는 사실 잘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내 돈을 털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내 시간을 쪼개어서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내 본성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내 본성을 죽이기 전까지는 결코 행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본성을 못 박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죄많은 인간을 위하여 당신 목숨까지 내어 던져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닮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 둘이 싸워서 내 마음은 꼭 전쟁터와 같구나. 아, 이것을 내가 어찌할꼬.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고백이 아니냐 그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꾸 꺾어버리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남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는 섬기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 살아갈 수가 있냐. 하지만 놀라운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갔던 수많은 신의 선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00년도 안 되는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나쁜 놈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기까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자기 본성을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무조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태어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복음 앞에서 죽이는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당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키울 수 있었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갖지 말자. 그 말이 있어요. 오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 조금 더 노력하고 모레도 조금 더 노력하면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어가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자 하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기가 힘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우리는 너무 완전한 기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봉사하고 싶지요. 근데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시간을 내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또 남을 섬기며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더 돈도 벌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한 분, 우리 고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체국에서 열심히 국장으로 잘 일하시고 장로님이신데 내가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봉사해야지. 은퇴하고 얼마 되지 못해서 암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를지 누가 알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또 돌아보면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제대로 봉사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꽃구경 가고 여행 가고 다른 일에 더 바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죠. 오히려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루 안 벌면 되지.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남을 더 많이 섬기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요, 나눔이라는 것은요, 돈이나 시간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돈 없어도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고 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쪼개어서 헌금할 수도 있고 내가 안 먹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야.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는 게 있으면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섬김은 희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자.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힘껏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존 웨슬레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 할 때에 당신의 인생은 위대해진다. 돈 많이 벌어서 큰 교회를 짓고 위대한 무슨 기념관을 짓는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순간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피셔야지요. 세 번째로 우리의 섬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큰 일은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아주 삐까뻔쩍하게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돈도 안 되고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화단 정리 좀 하자, 교회 청소 좀 하자.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해도 돼. 큰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일은 힘이 없어서 시시해서 못하더라 하는 거지.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앉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근데 늦은 시간에 꼬마 둘이, 소년 두 아이가 들어오는데 와서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 나가려고 합니다. 안내하던
안내위원이 얘야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창고에 가서 접이의자 2개를 가지고 와서 구석자리에 놓고 앉아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2 소년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헌신하게 되죠. 그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내위원회 그 작은 그 행위 하나가 빌리 그레함을 회개케 만들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세계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그 안내위원은 그저 보잘것없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의자 하나 제공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꽂이가요,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돈을 들여서,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서 정성을 다할 때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고, 누군가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란 주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냐 살지 못하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도 결정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대중가수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최고의 가수가 된 그 이유는 그가 굉장히 신앙적인 노래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앨범이 2,500만 장이나 팔렸고 그 노래로 인해서 그래미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 타이틀곡이 뭐냐? 주님이 날 만지시네라는 아주 경건한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난 뒤에, 영원한 종소리가 울리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 원하네. 그러면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네.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이유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니 나는 그의 소유가 되기 원하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이후로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 칭찬들을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나와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바쁘십니까? 아니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바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내 삶을 다 버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이라도 그 주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렇게 놀라운 의의 노래를 불러놓고도 그 노래로 또 돈도 벌고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비만과 약물 중독으로 42세의 젊은 나이로 심장마비로 죽게 되죠. 친구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과 성공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다.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의 부인이었던 프리실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무언가 자신이 온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고민 속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도 애써봤지만 결국 대답은 찾지 못한 채
무대에서 부르면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는, 그리고 관중들의 열광 속에서 그 질문을 다 잊어버린 채, 그 대답을 찾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다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노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불렀지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돈도 명예도 얻었었지만 스스로는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땅에 온 삶의 목적도 모른 채,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비스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죽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이웃을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은 선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선한 일에 잘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당당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